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37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배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땡땡땡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인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CEO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복지사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리상담사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사 예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컫는 말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치인, CEO, 사회운동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교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업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보려는 목적 때문에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 등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했다 코너에서는 당분간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정도로 아주 간절하고 아주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왜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8개 동안 중병 앓고 있는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 못 보는 사람은 앞을 보기 위해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 위해서, 나병과 중풍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면, 또 장애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사람답게, 비로소 온전하게, 비로소 넉넉하게,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일념 아래 먹을 것도 잊은 채 오직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직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조금만 개선이 되면 비로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아프고 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러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오직 병 고침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이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주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겠다고, 장애에서 벗어나겠다고 굶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보이셨습니다. 돈을 조금씩 걷어 떡을 사와서 먹거나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임금이 되면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병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의 문제와 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결코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먹을거리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코 사람답게,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고자 하는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앞에 홀로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심으로써 오병이어 현장에서 쌓였던 제자들의 의를 없애주시면서 제자들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장면으로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병만 잘 고치는 줄 알았는데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까지 갖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능력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즉 표적 그 자체, 이적 그 자체, 기적 그 자체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본질은 놓치고 오직 주변에만 한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체계의 한계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 표현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가 부른데 굳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면 어디 나무 아래 같은 곳에서 늘어지게 한숨을 자는 휴식을 취해야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표현은 지금 배가 부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표현은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벌써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배부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부른 것의 유효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6, 7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6, 7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 다시 배가 고파졌기에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젯밤처럼 오늘도 우리를 먹여달라고 떼를 쓰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어 매 끼니를 제공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허기를 달리기 위해 양식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양식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6, 7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을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나를 찾지 말고 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그런 양식을 제공받기 위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의 의미를 배채우기 위한 먹을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양식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해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매 끼니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 그 행동에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공짜라는 개념, 거저라는 개념, 무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개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행위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즉,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개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즉 행위의 개념과 보상의 개념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의 시간, 최소의 비용,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입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는 사람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오직 행위에 따른 보상의 개념만이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오직 보상의 개념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의 의미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